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시리아, 미얀마 내전은 끝나지가 않고,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싸우고는 있지 않지만 어떤 국가예요? 휴전 국가 아닙니까? 남과 북으로 늘 긴장하며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어떤 소식이 끊이질 않아요? 홍수와 기근, 며칠 전에는 일본에 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테러도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전쟁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무엇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 세상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공평한 것과 정의로운 것, 이런 것보다는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세상의 원리, 원칙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은 어때요? 취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포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세상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나타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동물과 모든 환경이 함께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내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시면서 원하시지 않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필요한 것을 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특별히 우리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질 때에 말씀처럼
세상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충만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온전하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마중물이 되면 됩니다. 마중물 잘 아시죠? 예전에 우물 길 때 이렇게 펌프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올 때 물아바가지 퍼서 탁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막 나오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원칙대로 모든 것들이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상에 충만해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서 화평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보호, 환경을 지켜야 돼 라고 캠페인 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길 가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때요? 나무가 없는 산도 너무나 많고 다 파헤치고 마구마구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자연보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세상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 모든 만물을 내가 다스리면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은요, 지배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그 말은요,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언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정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 정황 속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자연을, 환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지진과 가뭄, 그리고 곡식의 질병, 전염병, 그리고 야수, 동물의 해함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인간들이 구약시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겠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별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땅이었습니다. 땅을 잘 정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고대인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죠.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다스리라라는 것은요, 그것들을 유린하거나 착취하고 독재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위해 염려하고 책임진다는 뜻을 가지고 왕들이 이리 해야 된다라고 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은요,
왕이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헤아리고 보듬고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스리는 것은 보호하는 자, 수호하는 자, 방어하는 자, 그리고 보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보호해야 되고 세상을 안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모든 환경과 모든 만물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지키며 가꿀 것을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늘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곳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모든 주신 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피조물이고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임대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건 생물이건 환경의 모든 것들, 피조물,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베풀고 나누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니까. 베풀고 나누는 게 왜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좋지. 근데 우리가 아까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주관자라고 생각할 때 아까워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애썼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아까워서 하나님께 헌금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잠깐 살고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를 어떤 작가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그 작가가 읽고 이렇게 쓴 거더라고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말도 있고 그 인간도 있고 모든 자연 환경이 함께 그곳에서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환경과 모든 것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세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자녀가 그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왔어요. 나와 얼굴 좀 마주보고 이야기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믿는 사람의 수가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에서 이 자연보호, 세상 말하는 우리도 이제 여신도의 연합회에서 많이 하는 게 일회용품 안 쓰기 이러면서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연대에서도 12가지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좀 지켜야 됩니다. 교회들이 이거는 좀 지켜야 됩니다. 라고 12가지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좋겠는데요. 삼행시처럼 12개를 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12행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이 뭐냐면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이걸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찌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일회용품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뭐예요? 이용합시다. 뭐를? 버스나 전철을. 이것도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전철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2 그렇고 3 뭐라고요?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사용을. 4 사용합시다. 중고 물품을. 뭘 하면 돼요? 당근마켓 잘 활용하세요. 네, 세상에서 만들어줬어요. 잘 활용하라고. 당근마켓. 5 뭐예요?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6 육류를 줄이고 옷은 검소하게 합시다. 여기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육류를 줄이고 여기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대요. 그 7일째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삽시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8 팔지 맙시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의 마음을 팔지 맙시다. 이걸 보면서 또 제가 깨달았죠. 제가 시간 나면 뭐 제일 많이 한다 그랬어요? 홈쇼핑 보면서 뭐가 있나 사진 않는데 이렇게 보거든요.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 구할 것은 작고 단순한 것, 멀리할 것은 편하고 빠른 것. 10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11 십시일반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12개월을 성실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12개의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말씀대로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모든 만물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 오셨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